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현대신앙을 살펴보면서 칼바르트의 그리스도관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야 참 인간이시다. 자, 그리스도의 이론적 세계관을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칼바르트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전개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인정하고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은 불인정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상은 삼위일체론을 이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데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택한 자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아멘.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속해 주시고, 아멘.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쳐 주시는, 아멘.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전부 동원돼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멸시당해도 하나님은 뭐예요? 삼위 하나님이 다 동원돼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 네. 사람에게는 때로 멸시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나 같은 죄인이 뭔데 삼위 하나님이 다 동원돼서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주시고 또 그 모든 삼위 하나님의 역사 기간은 엄청난 기간이 주어지잖아요. 내가 낳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셨고 이 땅에 이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도록 뭐예요? 교회 세워가지고 지금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 귀한 사역, 복음을 전하는 참 진리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까지 더불어서 주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사도 중에 가장 큰 자로 쓰임받게 해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거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안이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지 않는 것은 베드로 전서에 성도 생활의 기초는 뭐냐? 찬송하리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성도라 그러면 찬송이 끊치질 않아야 되는 거예요. 네. 늘 그냥 찬송은 뭐예요? 얼굴 찡그리고 하는 게 아니라 염려와 근심 다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찬송은 뭐예요? 그 근심 걱정 다 주께 맡겨버리고 네. 진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내 인생 삶을 주장하신다. 네. 그래야 찬송이 터져 나오지. 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나는 이렇게 공고하게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찬양이 안 터져 나온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바른 흰 지식, 신관이 분명히 세워져야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환난 중에 기뻐해라. 환난 중에 왜 기뻐해요? 이 환난은 과정 속에 주어지는 거지. 우리 인생 삶 속에서 때로는 고난당하고 때로는 형통함을 받고 그래서 고난과 형통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감기도 걸리고 또 낫고 막 이런 그 질병으로도 막 하나님께서 훈련시킨다 이거예요. 요거는 다 과정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 훈련의 기간, 연단의 기간이 다 끝나버리면 영광의 그 나라에 분명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기듯이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서 안기고 거기서는 질병도 죽음도 이별도 없는 그 아름다운 영원한 세계 안에서 영원한 참생명을 우리가 영생함을 받고 그 세계에서 아름답게 살아간다. 아멘.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때에 우리 무지한 우리들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하늘보다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높은가를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과정적으로 주어지는 게 뭐냐? 이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질병도 걸려봐야 죽을 그 참 위험에
처해 봐야, 고통 속에 들어가 봐야, 눈물을 흘리면서 빵을 먹어봐야 진짜 빵의 고마움을 아는 것 같이 인생의 참 의미를, 탕자가 한 바퀴 돌기 전에는 그저 참 인생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에게는 감사가 없었고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진짜 몸으로 체험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탕자가 한 바퀴 돌고 나서야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정말 진한 약을 집은 엑기스 있죠. 엑기스 같이 정말 쌍금탕보다도 더 진한 그런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탕자와 같이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근데 한 바퀴 도는 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탕자의 아버지가 유산 주세요. 난 나가서 내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 그냥 주죠, 순순히. 그때 안 줬으면 탕자가 그렇게 한 바퀴 안 돌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아버지는 줘요. 왜? 한 바퀴 돌고 나면 진짜 사랑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에서 늘 편하기만 하고 내 뜻대로 다 되고 그러면 어때요? 아버지 사랑을 못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린다는 거예요. 누구 영광에 취해서 살아요? 자기 영광에 취해서 산다는 거예요. 난 그래도 이 보통 사람보다 그래도 이만큼 내가 그래도 진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가난하게 산, 난 그래도 사장이야. 그러면서 자기 우월감에 취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자기 우월감에서 취해서 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세번세번 젖을 듬뿍 먹고 편안하게 잠자는, 세번세번 자는 그 편안함, 그걸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쟁사회, 어떻게든지 이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압박감 속에 살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주님 품 안에 안기면 주님이 왕이시니까 내가 싸울 필요 없이 주님이 왕으로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다. 내가 왕이었을 때는 얼마나 고달픈 생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각처에. 그래서 내일을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그러지만 주님이 왕이시니까, 나를 주님이 통치해 주시니까 나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주님을 영원한 왕으로 내 심령에 모시고 살아. 내 모든 이 정말 모순덩어리 이것을 내 모든 허물을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셔서 나는 이제 내 부족함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내 부족함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의 모든 부족한 것을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셨다. 그 사랑을 맛보면서 살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랑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 칼바르트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것 같이 생각을 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 그 삼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섭리,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국한된 사랑, 요것만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편협된 사랑 아니냐. 자녀가 여럿 있어도 꼭 사랑하는 자녀 따로 있죠. 그거 마찬가지. 그런 인간의 사랑은 편협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이 정말 눈동자처럼 나를 사랑해 주신다 하는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칼바르트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 구원에 대한 기쁨을 누리지만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내신 하나님을 망각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영원전에 작정한 그 모든 뜻을 이루시는 그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 오신 예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렇게 믿음의 용사가 되자.
이렇게 성경 가르치면 안 돼요. 그 다윗을 골리앗을 물리칠 수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물리치도록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사건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시고 연단을 통해서 다윗이 원래 목동이잖아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일이 늑대가 덤벼들면 그냥 생명을 걸고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일찌감치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누굴 물리쳐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멘. 이리와 늑대도 다 물리쳤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 아멘. 이 믿음이 다윗에게 이미 훈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그런데 그 골리앗을 물리치도록 하나님의 다윗에게 함께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다윗과 같이 이 험한 세상에서 물질에 명예에 권력에 빠지지 않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진리만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속주의, 공로주의 모든 걸 다 물리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뭐예요? 훈련시켜 주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하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골리앗 물리치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세상 세력,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내가 내 신앙을 하나님이 연단시켜 주셔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을 능히 다 물리칠 수 있도록 다윗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아멘.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용기 그거 본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그리고 신의 성품에 이르도록 만들어서 세상 사망 권세를 다 물리칠 수 있도록, 그래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있게 만들어 주신다 이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다윗은 겨우 뭐예요? 골리앗 정도만 물리쳤지만 우리는 뭐예요? 이 사망 권세를 다 물리칠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지금 양육하고 계시다. 아멘.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손길을 오늘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한 거다. 그래서 다윗을 본받자, 그게 아니라 다윗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오늘 나를, 이 험한 세상에 나를 붙잡아 주신다. 나로 하여금 세속과 타고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오직 이 진리만을, 정말 부활의 진리만을 부여잡고 단박질할 수 있도록 다윗을 단박질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을 단박질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천성을 향해서 단박질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제2장에 이제 라인홀드 니버가 현대 신학, 현대 기독교 사상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상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의 생애는 라인홀드 니버는 1896년 6월 21일 미국 미조리 주 라이트 시에서 출생하여 그의 부친은 독일인 이민자로서 독일계 루터교 목사이다. 에덴 신학교를 졸업하고 예일 대학에서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복음교회의 목사로 부임하여 1928년까지 목회하였다. 그 13년간의 디트로이트 목회를 구별하고 뉴욕시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 응용신학 교수로 부임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로 작용하면서도 신학적으로는 사회복음적인 자유주의를 배격하고 우경하는 듯한 인상을 준 것도 주목할 만하다. 자, 니버의 인간관은 어떠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생각에 입각하여 고등한 인간관을 갖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죠. 근데 동물과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뭐가 주어져요? 우리에게는 지성이 주어지잖아요. 지성. 동물에게는 IQ가 미약하죠. 근데 우리는 월등한 거예요. 동물보다 월등해서. 지금은 뭐예요? 막 우주를 날아다니고
동물들이 이거 뭐 좀 날아다니는 거 만든다는 건 꿈에도 못 꾸잖아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벌써 비행기를 만들고 고속전철을 만들고 우주를 왔다 갔다 오고 예, 컴퓨터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정보가 그냥 막 마우스만 누르면 그냥 쫙 예. 설계해야 되겠다 그러면 마우스 누르면 설계가 그냥 막 튀어나온다. 가짜가 많지만 그런 인간은 정말 고등하다, 우월하다. 그렇게 인간관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피조성 안에 고뇌가 내포되어 있다는 또는 인간의 피조성이 고뇌를 수반한다는 사상은 그의 고등한 인간관을 백지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한다. 근데 이렇게 고등하게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월하다. 이렇게 했는데 인간만큼 또 초라한 게 없어요. 죄 앞에서는 한없이 인간이 추악하게 빠지기 시작. 로마서에 보면 인간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정말 얼마나 추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기생 또 시아버지 보면 그런 인물들이 그냥 쫙 돼 있죠. 그래서 가장 고상한 게 인간이고 그 다음에 가장 추한 게 또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완전히 죄의 노예로 완전히 추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육체가 돼버리고 만다. 육체는 뭐예요? 정욕대로 살아가잖아요. 정욕대로 살아가는 추한 모습으로 전락하지만 성령이 함께하면 뭐예요? 영적인 고상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러한 면을 인간관을 리본은 깨닫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고등한 인간관 백지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리본은 하나님의 형성의 인간과 피조 인간에 대한 바른 정립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형성을 입은 피조 인간이 죄로 인해 고뇌와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으로 유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치심으로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힘있게 하여 죄로 썩어짐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심판의 작정 섭리가 이미 계획되었다고 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냥 단순히 리본은 인간은 고등한 인간이다. 이걸로만 생각해서 모든 걸 인간이 다 해결할 수 있다. 어떤 지적인 경지, 형이 상하게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실제 인간은 아주 추하죠. 추한데 하나님은 제 가운데서 정말 추한 우리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이 역사를 관장하시고 이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자꾸 만들어 가신다. 신의 성품에 이르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고 성령의 붙잡힌 바 돼서 정말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까지 이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은 고등한 인간이다. 동물보다는 고등한 인간이죠. 그렇지만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 인간은 우상 자기 소재로 뭘 만들어 놓고 절하고 복이 올 줄 알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기가 막힌 건 뭐예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저 홍해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주시고 홍해 건너게 해준 신이 누구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금송아지다.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러고 홍해 건넌 지가 정말 종이에 글자가 마르기도 전에 그렇게 변질돼 버리고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추악하게 정말 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인간,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게 만들어간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힘, 말씀의 힘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이 그렇게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고등한 인간이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한량없이 추락할 수 있지만 죄인된 우리를 뭐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감싸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그런 인간관이 분명히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니고의 인간관은 뭐냐면 고등한 인간은 자연과 정신의 두 구성 부분으로 되어 있고 자연의 시공적 제한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정신적 존재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고뇌와 고통, 죄에서 인간을 구제할 수 있는 묘방이 전혀 없다. 인간은 비관적이죠. 비관적 인간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서 반창조론적 입장에서는 창세기 창조 역사를 선언하며 역사적인 사실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짜 고등한 인간이다, 우월한 인간이다,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등한 인간이 죄로 고뇌와 고통을 당하게 하시면 신령한 몸을 입게 하여 구원하시는 섭리의 과정임을 니고는 역사의 맥을 인식 못하고 있는 처사다. 분명히 우월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아직은 영적으로 미숙한 단계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완전히 곤두박질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재창조하고 역사를 베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 우리가 거듭난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러죠. 거듭나면 그 말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내가 모태로 들어가서 다시 나야 됩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새로운 이제 보이는 육체로 창조를 하셨지만 이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니고의 구원과는 뭐냐면, 구원은 진리와 이념들의 지참자로서의 그리스도와 특히 그가 보여준 십자가 또는 아가페의 희생적 사랑을 통하여 인간이 현재로서는 역사적이고 자연적인 차원의 고뇌들과 일상 속에 깊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영원한 정신과 자유세계에 도달해 그의 역사적인 존재성을 새 자아로 완성시킬 수 있다는 구원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인간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니고의 사상이 70년대에 미국서부터 물밀듯이 들어온 게 뭐냐면, 하면 된다, 인간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 손으로. 그래서 정치가들도 그렇죠. 이 시대에, 새 시대에 새 역사를 창조하자. 정치가들이 부르짖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좋은 세상, 이 세상 우리 손으로 만들어보자. 그거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능하다. 가능하긴 뭘 가능해요. 맨날 부패로 곤두박질 치는 게 이 세상 모습 아니에요. 사건의 연속이고, 텔레비전 보면 맨날 불륜 드라마밖에 없고, 어두운 면만 다 나타나는 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뭘 좋아요, 좋게? 인간이 힘으로 뭘 가능해요?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어요?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어요? 인간은 뭐가 없어져야 돼요? 새 역사 창조하려고. 공산주의가, 공산주의 이데아가 뭐예요? 사상이 정말 평등한 사회에 이루자 그랬잖아요. 평등한 사회가 인간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 속에는 뭐가 있어요? 탐욕이,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이 있으니까, 아니 똑같이 먹으려면 똑같이 일해요? 농땡이 피는 거잖아. 그리고 먹을 때는 똑같이 먹고.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몰락하고 만 거예요. 그게 인간이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느냐? 욕심투성인데 어떻게? 형제가 형제도 칼그름하잖아요, 유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가정의 평화가, 평등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고 새 역사가, 가정의 새 역사를 어떻게 창조하냐 이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평등이 이루어지죠. 왜 그래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을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형제의 짐을 질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 탐욕으로 우리 속에 있던 탐욕을 다 소멸시켜버리고 그 자리에 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메워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형제 것을 탐하지 않죠. 도둑질하지 않죠. 살인하지 않죠. 형제의 짐을 져주죠. 약한 자의 짐을 져주죠. 그러니까 새 역사가 창조한다 이거예요. 약한 사람도 잘 살 수 있는, 빈부의 격차가 아니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사회, 그 아름다운 세상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그 땅이, 그 세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왜? 부활의 몸이 돼야 이 탐욕이 완벽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활의 몸이 이루도록 지금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탐욕을 내가 제어하면서, 그리고 또 실패하죠. 그 반복된 생활 속에서 뭘 깨달아요? 나는 할 수 없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고 누가 해요? 성령이 하신다. 성령에 사로잡힌 바만 된다 그러면 거기는 진짜 자유와 사랑이,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곳이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자유의 세계에 도달하여 그 역사적 존재성 자아로 완성시키는 구원론을 주장했죠. 그러나 이러한 사상은 구원에 있어서 신적 역할과 인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주장이므로 인본주의적, 알민주의적 발상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자, 인간이 뭘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듬뿍 빠져야 되는, 성령에 사로잡힌 바가 되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붙잡힌 바, 나의 붙잡힌, 사도 바울이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간다. 뭐에 붙잡혔어요? 예수의 사랑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그 깊이를 더 깨닫고 알기 위해서 내가 지금 몸부림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을 우리가 성경에서 연구하면 엄청나게 진짜 그의 정말 신앙관, 이런 것이, 그의 신관, 기독론, 이게 엄청나게 우리에게 엄습해옵니다. 멋있죠. 자, 니보의 역사관은 뭐냐면 신약성경이 종말론 자체를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사제의 부활, 그리고 재림과 최후 심판, 중요한 종말론적 교리들을 종말론적 상징들이라고 칭하고 그의 의미성을 진술한 일반 역사와 초역사적 역사관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 심판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니보의 역사관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그리스도가 함께 할 때만이 그게 진짜 역사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하는 것만이 참 역사고, 그렇지 않은 것 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일하는 건 다 그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성경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말하죠. 그 마찬가지로 이 일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지금 보호해 주는 거예요. 세상 대통령, 왕을 세워가지고 또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택한 자들을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세상 왕도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신앙생활로 우리를 연단시키는 이 과정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점점 성숙해지, 우리의 속사람이 자랄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육체가 지금 세상 정치가, 우리 공산주의, 내가 만약에 이북에 있다 그러면 지금 영적으로 속사람이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세상을, 세상 왕을 세워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거, 요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그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거 자체도 뭐예요? 이 세상 역사 자체도 누구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다. 이렇게 봐야 정상인데, 리보는 그건 그런 건 역사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의 되어지는 건 역사고, 예수 밖에서는 건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빛과 어둠을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빛만을 갖다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까지도 뭐예요? 사실은 그 어둠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의 그 은총 아래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가는 거. 그걸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내가 주인임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살만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에게를 우리가 다른 박제는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면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예수 믿기 어려운 거예요. 죄인들을 괴수, 그죠? 지금 때로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산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 자신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도 내가 살 길을 찾아야지 이러면서 예수에게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죠. 결국 이거는 실존주의 사상의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의 윤리적 가치관에 강력한 기독교적 목적론을 부여 못한 것이 또한 사실이다. 유감스럽게도 윤리자로서의 인간이 추구하는 삶과 정의 배후에 존재하는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아마도 그것을 니버는 인간의 정신적인 자아 초월을 통한 실존적 자아의 완성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신앙은 실존에서 영원히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니버는 이 실존적인 그래서 그저 하나님 안에서 이런 거 신앙생활 안에서만 모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어디에 한 군데 치우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의 꿈과는 그리스도 중심이죠. 십자가 앞에 이 사람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정신과 자유세계로 도달할 수 있다. 인간은 가능성이 있다. 요 말에는 사람들 다 기분 좋아하잖아요. 야, 너 그래도 가능성 있어. 이런 기분 좋잖아. 야, 너는 해봤자 안 돼. 이러면 기분 나쁘죠. 그런 면을, 인간의 그런 면을 갖다가 이렇게 건드리는 거다.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살아도 나중에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인간은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늘 인간이라는 건 자기 중심이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 당신 가능성이 있어. 그게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는 성령이 붙잡고 조이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바 안 되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건 늘 추하고 세속적인 것밖에. 자고 나면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오늘 어떻게 놀지, 어떻게 나를 즐겁게 하지,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은 야, 그래도 이 가정을 어떻게 세우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나밖에 모르는 거야. 뭔 장난감을 사가지고 재밌게 놀지 이 생각밖에 안 한대. 근데 그런 상태밖에 안 되는 거야. 결국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육체적인 수준이죠. 영적인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자의 완성이다. 인간은 가능성이 있다. 고상한 그 경지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간이 노력해서 어떤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은 죽었어요. 죽은 자는 말을 못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니라 죽은 자예요. 완전히 죄로 죽은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영으로 살아가도록 산 영이 되게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 자아 초월을 생각을 하죠. 자, 이보의 역사가 뭐냐? 일반 역사를 현실 역사로 보고 초역사를 표적 기사 이렇게만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반 역사, 현실 역사와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 이걸 다 아울러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그래서 세상에서 물질로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나의 모든 탐욕 이걸 소멸시키는 이 작업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물질로 현장에서 고난받는 것 요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가는 것이고, 진리를 통해서 내 속에 모든 욕심과 탐욕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영광이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갖는 것, 소원을 뜻법 갖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나는
나는 이건 싫고 나는 이거 좋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모든 걸 통해서 뭐예요? 선과 악, 빛과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실존주의적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부활, 재림, 심판은 문자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면 종말론적 상징들로 보고 말아보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법 이거지만 부활, 재림, 심판 이건 아직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이런 이번의 사상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부활이라는 것, 재림과 최후의 심판 등 종말론적 교리를 미래사적 사건들로 생각하지 않고 실존주의적 교훈들로 여긴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헛수고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조인규 목사같이 삼박적 구원,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요쪽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 마치 기독교가 육신적으로 잘 되는 쪽으로 자꾸. 그리고 뭐가 뭐 병들면 당신 뭐 문제가 있어서 병든 거다, 죄가 있어서 그렇다, 병원에 가서 그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성경에는 뭐예요? 나면서부터 불구자 있죠.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게 부모의 죄냐 본인이 죄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죠? 그분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히려 뭐예요? 우리 성한 사람들도 더 약하니까 하나님 더 의지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섭니다. 또 그런 손마른 자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고 예수님이 손마른 자의 그 병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뭘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드러내 보여주시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다 토기장이가 질그릇도 만들고 좋은 귀한 그릇도 만들잖아요. 그거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키가 작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필요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신 거고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모저모로 다 역사하시면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이 모양대로 하나님의 작품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저 키가 크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웠지 누구 세웠어요? 사울왕을 멋있으니까 사울왕을 세운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보잘것없는 누구를 세워요? 다윗 왕을 세운다. 겉은 보잘것 없어도 그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왕이다. 호대 좁은 사울왕은 자기가 왕이다 하고 살아갔잖아요. 하나님 뜻을 멀리하고. 근데 못생긴 다윗은 어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러고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통치했잖아요. 호대가 좁은 사울은 뭐예요? 자기 뜻대로 백성을 통치했고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라도 이걸 하나님 작품 만들어 가신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나 자신에 대해서 뭐예요? 자책하지 말아야 돼요. 코가 조금 높았으면 더 얼마나 멋있었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정형수술하지 말고 이대로 겉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뭘 탐욕과 모든 걸 다 그걸 소멸시켜 가지고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정말 영광과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 위치에 우리가 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양 중에서도 좀 멋있고 튼튼한 양은 안 바치고 눈 벌리고 다리 절룩절룩 하는 것만 갖다 바치잖아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할 게 없어요. 자, 3장에 들어서 폴 틸리를 우리가 연구를 하는데 유명한 현대 신학자 중에
이 사상을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뭔가 잘못된 사상을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또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의 생애를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벌틀리의 신과는 어떤가? 틀리는 신 이상의 신, 초인격적인 신을 추구하며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인격적 신을 부정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초인격적이다. 이렇게 무한한 그런 존재로 바라봤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늘 신은 뭐예요? 인간과 멀리 떨어져 있다. 초월신을 믿는 거예요. 근데 실제 뭐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늘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을 관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그래서 나의 이 추한 모습에서 정말 영광된 모습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을 존재라는 개념 속에 집어넣고 신을 절대화했다고 생각하겠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절대화된 틀리의 신은 어디까지나 철학적 호구요, 성경이 말하는 절대자 신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틀리 그리스도가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새 존재라고 불렀다. 그리스도는 실존적 소외를 극복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 그래서 이런 사상이 이제 나중에 전도하려면, 창녀를 전도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창녀촌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창녀 같이 생활해야 된다. 그리고 같이 부패해버리고 막 이런 사상이 근본적으로 이런 사상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세속적으로 같이 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리를 그냥 던지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던져서 그 씨앗이 저들 속에 들어가서 그 부패를 다 뭐예요? 정화시키도록, 성결함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아멘. 그걸 내가 들어가서 내가 같이 생활해서 거지들한테 전도하려면 거지가 돼야 된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이 진리가 그렇게 인간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되는 거,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은 뭐예요? 말씀이 던져지면 말씀은 운동력이 주어진다. 그 말씀 자체가 역사하는 거예요. 창녀에 가면 창녀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고, 거지의 마음속에 맨날 구걸로 살아가는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정말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게 만들었어요. 소망 없이 정말 허무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 복음이 들어가면 저들에게는 정말 소망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 자체가 역사하는 거다. 근데 인간이 뭘 어떻게 해서 그 말씀과 같이 역사돼야 되는 것 같이 생각하면 그것도 오지랖 넓은 거다. 그건 좀 다른 생각이다. 좁은 마음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 로고스, 주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다 변화되어진다. 이런 우리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존재 개념, 신에게 적용된 신은 힘이 있는 것과 같이 새로운 존재의 개념, 그리스도에 적용돼. 그리스도는 존재의 실존적 소외를 정복하는 힘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존재의 경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들이 갖는 실존적 소외를 극복하는 경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실존적 소외의 모든 비참을 극복하고 힘과 영구적 합의를 이룬 것이다. 따라서 틀리는 그리스도를 역사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철학적 실존주의로 인식을 했다. 그래서 예수를 한 거룩한 분으로, 그러니까 영주의자들은 어떻게 주장해요? 예수님은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육체로 오신 거예요. 성육신하셨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몸, 죄인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죄인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근데 이런 사상을 보면 예수는 그냥 새 존재로 이 땅에 왔다가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갔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지를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정말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제물까지 되신 거예요. 그냥 인간을 오신 것이 아니라 오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제물까지 되셨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수월까지 낮으셨다. 무덤에까지 낮아지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다 우리의 죄가 다 매장되고 없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다 같이 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그게 바로 신앙의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신앙에서 나의 이 약함, 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약해요. 질병에도 약하고, 어느 날 갑자기 암이 내게 부으면 나는 속수무책이죠. 질병을 막을 장사는 없다고 그러죠. 나는 대처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고 그냥 당할 그 모든 질병, 그렇게 나는 그 질병에 노출이 돼 있고 약하고, 그런 나의 약함이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그 모든 질병 사망 고체를 다 물리쳐 주시니까 나의 그 모든 약함이 예수를 통해서 뭐예요? 강함으로 드러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질병이 약하고 모든 물질이 약하고 명예에 약하고 권력에 약하고 그러지만 그 나의 약함이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강함으로 역사된다. 이게 바로 신앙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아니라 뭐예요?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나는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나는 나다 이러고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난 개똥이야 이러고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이게 바뀔 정도 되려면 참 말씀을 많이 깨달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지만 사실은 내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정말 존재하는 거다. 내가 사는 것은 사나 죽으나 내가 주를 위해서만 산다. 주 안에서만 존재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퀄리티의 신과는 신 이상의 신을 말합니다. 초월적 신과 초인격적 신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관념적 신을 구축을 했습니다. 신은 상징적 존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실론적 신을 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인해버리고 만다. 내 역사,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해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은 우리 현실사회에서는 뭐예요? 야, 내가 이렇게 지들이 못나게 살고 가난하게 살지만 복권 한 장 사면서 이 복권만 당첨되면 막 인생 역전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비슷하더래요. 이걸 꿈꾸고 살아가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나도 약하지만, 그죠? 주님은 약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왕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통치해 주시고 그 영원한 세계, 그 신령한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고상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도록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 많네. 세상에 대해서는 정말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존재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왕으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주님과 더불어서 왕으로 탈 수 있는 그런 자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오늘 나의 약함을 보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왕노릇할 그날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럼 밥 안 먹어도 좋잖아요. 그 삶이 진짜 멋있는 삶이다. 그게 예수 믿을 맛이 나지.
아멘. 맨날 금성 떨면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나 죽습니다. 땡깡이나 부리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몇 년 내다보고 살지 말고 그 영광인 나를 바라보면서 막 힘있게 살아야 돼. 아멘.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 근데 오늘 승리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아무개 집사보다 오늘 내가 더 좀 멋지게 한번 살겠다. 이런 현세적인 한탕주의로 빠지지 말고 멀리 보자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을 주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리스도와는 뭐냐? 그리스도는 새 존재다. 새 존재의 경험은 인간이 갖는 실존적 소외를 극복하는 경험이다. 그렇게 주장하죠. 철학적 실존주의적으로 그리스도를 인식을 했습니다. 따라서 틀리가 초인격적인 신 이상의 신의 개념에 도달하기 위하여 버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인격 신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신사는 새 것을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 인격, 예수는 새 인격이고 난 그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자기가 갑자기 뭐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게 어떤 이상주의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나의 인생의 이 역사 속에 친히 오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인생을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러게 말씀으로 변화되고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신의 성품이 이루고 그 신령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있게 만들어 주신다. 근데 그게 분명하다. 왜 분명한가? 여호와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 뜻이 뭐죠? 또 그러니까 더 배워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교수가 필요하고 여호와라는 뜻 자체는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당신이 뜻하신 걸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택한 자를 반드시 영원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지금 뭐예요? 당장의 모습과 같죠? 이 땅에서 한번 우월해지고 싶은 마음, 이걸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뭔가 많이 이 땅에서 막 장악하고 싶은 마음, 뭔가 지배하고 싶은 마음, 그 사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탕자와 같은 우리를 땅에서 지배하는 그 욕심과 탐욕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로 탈 수 있도록 진짜 소유할 수 있도록 진짜 지배할 수 있도록 만물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현세적인 이 복 이것 때문에 누가 아파트 몇 평이야 이거 자랑하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걸 자랑하다 보면 주님과 더불어 살다 보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정말 하나님이 항상 힘있게 만들어가지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진짜 모든 걸 장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이거예요. 그때가 진짜 성공하는 날이다. 그때가 빛 보는 날이다. 그죠? 그날에 빛나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빛나게 하나님 왜 하나 주십니까? 이러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목표는 썩지 않는 진동치 않는 그 나라에서 빛나게 해주시려고 우리 모두 정말 얼굴에 미소를 지우면서 행복감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물질 좀 주시면 나 묻겠습니다. 미소 짓겠습니다. 이러고 산다 그러면 이건 뭐 애들 장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땅에서는 뭐예요? 주신 거 촉한 줄 알고 담대하게 진리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부여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신 게 말씀 기억하면서 그릇된 신앙 사상 그런 데 빠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바른 신앙 바른 사상 가져서 바른 진리로 그 영광의 나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차렷 정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주세요. 육신으로는 죄인의 몸을 입으셨고 속으로는 성결의 영, 다음 주 식사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 성령이 영이죠. 육신의 몸을 입어 11시까지. 이 속에는 죄와 죄성이 예수님은 재성이 없지. 재물이 되려면 흠이 없어야 되잖아. 절름발이 받치면 안 돼요. 원래는 없는데 거룩하신 분인데 육신적으로 우리 죄를 입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 없으시고. 그렇지. 세상에 감사도 4월 3일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면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오늘 처음인가? 영으로는 뭐였다? 성결의 영으로 태어나지고 로마서에 다시 한번 정신 있지 않아요. 그렇지 성령신. 그게 이제 그걸 예민해갖고 악은 당연하지. 그렇게 의문이 있어야 진리를 깨닫는